사람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이 영향력을 끼치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맡은 그 직분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또 우리 이 사회와 직장에서도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선한 마음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 또 손자녀들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죠. 이 영향력은 이제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영향력은 이제 선한 영향력도 있고 또 악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어떤 나로 인해서 악한 영향이 간다면 그거야말로 참 안타깝고 또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좋은 면에서 이렇게 쓸모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사무엘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이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가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고, 사무엘은 이제 세워졌는데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볼 때에 이 사무엘을 보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온 이스라엘이 이제 인정을 한 것이죠. 여기 알았더라라는 이 말은 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인정을 하게 이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냥 이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이 북단에서부터 이 최남단까지, 그러니까 모든 땅에 모든 지파, 모든 지역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이렇게 어느 한두 지파가 아니고 자기의 가까운 사람, 가까운 지파가 아니고 자기 가까운 곳에 있는 친한 그런 지파만이 아니고 먼 지파까지도 모든 그 지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은 그러한 이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이것은 내가 억지로 또 강제로 주장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인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그 자리에 두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때 그때 거기에 이제 참된 권위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은 지금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그런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이 사람, 이 사무엘을 잠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9절에 보면 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거 하나의 이제 관용구인데요. 그러니까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실패하지 않고 그 말이 그냥 헛말이 아니고 그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의 말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무엘은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이 동행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전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말이, 사무엘이 말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게 단지 사무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러한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전하는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이게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그 특징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냥 세우시고 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그 세우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세움을 받았다면 그냥 세움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전하고 또 그걸 전하려고 하고 또 자기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실천하려고 할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또 그대로 자기가 살려고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도우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가 다른 영향력들도 크지만 이 말의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특히 내 입술의 말의 이 고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도 있죠. 이것이 다 동일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상황을 보면 이 정탐꾼들이 나뉘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영향을 미쳤죠. 그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그것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쳐서 안 좋은 영향을 이 백성들에게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이 믿음의 말입니까? 내 말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말입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믿음의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믿음의 말,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그 말, 내 어떤 상황이나 내 형편을 따라서 말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믿음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셨구나 하는 이것을 나도 알고 또 다른 사람도 알도록 그렇게 인정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또 그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 그대로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받도록 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려는 것은 4장 1절 상반절인데요,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사무엘이 있던 그 시대, 엘리 제사장의 이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이 사사기의 그 특징,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 자기의 소견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특징인데요, 이 특징이 그대로 이어지던 이 시대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고 또 이 사무엘의 이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 타락한 모습, 그것이 그 시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져가고, 그리고 이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도 그 좋은 것을 가져가고, 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이 부도덕한 삶이 있었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에게 동침하면서 부도덕한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이렇게 단호하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 집에 심판을 선언하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들의 이 예배와 또 그들의 이 삶을 통해서 그 중심에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과 또 그의 집안이 그 예배와 삶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 현실은 이들이 그렇다면 그 백성들의 이 모습은 뭐 더할 것도 없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참 이 무너진 시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이 시대였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이 한 사람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리고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기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라는 이 말씀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 이 엘리 제사장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구나, 이것을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게 되는 그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이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이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되어진다고요? 바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그 깊은 어둠의 그 시대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시대와 이 사회 국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던 그 상황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정이든 뭐 교회든 이 시대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그 시대를 여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조금 알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조금 아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무엘이 어떻게 계속 자라고 성장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사무엘이 자라매라는 이 말씀, 그 앞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 3장 앞부분이죠. 그 앞부분의 이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매. 그러니까 사무엘이 계속 이렇게 성장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그것을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가 잠자리에 들려고 이렇게 누웠을 때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 앞에 가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또 부르시는 겁니다. 또 엘리 제사장이 가고. 이것을 이렇게 3번을 반복한 후에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또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무엘은 계속 이런 모습으로 계속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계속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의 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게 되는 그러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러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어떤 사람인가?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간단하지만 여러분, 당연히 종은 듣는 자이죠. 주인으로부터 듣는 자입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자가 종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또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이것을 해야 하는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또 무슨 행동을 하고 하는 이것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필요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앞서게 되죠. 듣지 않으면 그냥 내 경험이 앞서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섬기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에게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에 합당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우리에게서 바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이 편협한 내 판단, 또 내가 내 고집대로 그것이 더 앞서게 되고 내 좁은 그 생각대로 그냥 그것이 앞서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가 이 전쟁 앞에,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 자기의 그 판단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더 앞서서 행한 그 모습이 결국 그 백성들을 안 좋은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것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세우신 사람은 그 세우신 자리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려면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또 그러시면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거 들어야 돼,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쓰임받고 그렇게 정말 이 귀하게 쓸모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좋은 영향력이 미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짜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우리의 말이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되는, 믿은 대로 되는 것,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것이 결실이 나타나는, 그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인정받게 되는, 그 권위가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도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